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손에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 짓밟히고 짓눌리고 찢기고 상한 그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드릴 영적인 추수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로 망하여 가는 영혼들,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알곡으로 모아드리는 이 영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추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셨습니다. 참으로 그들을 볼 때 일이 산적했다라는 것들을 생각했고 또 일이 때가 또 시급하다라는 것도 절감했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난 37절 38절을 보면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뭘 요청하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이 추수를 일을 거둘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 요청과 함께 오늘 이제 10장에서는 메시아의 역적 추수에 참여할 일꾼들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인 겁니다. 바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부여하신 권능은 무엇입니까? 자, 1절에 보시면은 12 제자를 불러 세우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망한 자들을 불러서 하늘나라의 이 곳간에 모아드리는 이 메시아의 영적 추수의 일을 동참하는 자로 이 일을 거두는 일꾼들로 지금 이제 12 제자를 부르신 거죠. 자, 12 사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절 3절 4절에 나오죠.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다음에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이 이제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자, 8절에 가보시면은 이 권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제일 먼저 염두에 둬야 할 일이 무엇이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내용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이 권능을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단순히 그냥 일체 대가를 받지 말고 그냥 공으로 섬기기만 해라,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거저받는 거라는 거예요. 거저받는 거.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이룬 어떤 선이나 경건으로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거저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천국을 전할 때 이 천국의 은혜됨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천국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전하는 자세나 내용에 있어서나 천국은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 귀중한 진리를 분명히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저받았다. 거저받았다. 그랬으니 어떻게 해라? 거저줘라.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은혜로 받았음을 이제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이 귀중한 진리를 드러내도록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시면은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이 이제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걸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죠.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어디 거해야 될까?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되면은 자연히 마음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중대한 일, 복음 전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마음이 떠나서 등한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해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뭐 먹지 않아도 산다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의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가 보내신 그 일꾼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뭐 그의 필요를 채워주실지 뭐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각 일꾼마다 맡기신 그 일과 형편에 따라서 가장 합당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얼마만큼 베푸실지 그것이 내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선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감사할 뿐인 거죠. 왜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주시든 그것을 주신 이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공급해 주시든 그 공급해 주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되어질 때는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고 가장 선한 것으로 내게 채워주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죠. 전하는 자는 오직 내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그 일에 그저 온 마음과 힘을 쏟을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연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7절에 가보면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 권능을 받아야 되냐?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현실로 임한 천국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는 게 말에 있지 않다고 그러죠.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권능을 받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 권능을 받는다는 말이 그저 신기하고 희한한 능력을 받는다,
우리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하는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한 일환이었죠? 천국을 전파하는 것의 일환으로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하는 이 일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저 어떤 자신을 드러내는 능력에 무슨 희한한 신기한 어떤 능력을 막 드러내는 그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천국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환으로서 지금 이 능력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서 이게 지금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 천국의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표적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나라입니까? 자, 이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어떤 나라일까요? 자, 단순히 그냥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라 이런 뜻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요. 죄로 그 영혼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고치는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고치는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음을 이기는 나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나라예요. 그죠? 죄를 멸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죽음의 권세에서 그 영과 몸을 아울러 살려내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깨끗하게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 더러운 자, 부정한 자, 정죄된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더러워진 그 양심, 죄로 더러워진 행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능력은 성결의 능력인 거죠.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의 더러움에서 정결케 하는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임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천국의 권세라는 것은 뭐냐? 악한 영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권세다. 그 악한 영에 얽매여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벗어나서 자유케 하는 그런 큰 권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표적으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정말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죽고 더러워지고 정말 악한 영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그 영혼을 살려내면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나타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 6절에 보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 뭐 종국에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먼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처음 어디에서부터 약속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 거였어요. 그죠? 창세기에서 누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복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의 후손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을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오셨어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성취시키고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땅의 모든 족속에게로 이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베풀어질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유대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그것을 진행해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이루어 오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약속을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오신 일을 지금 하나님은 중요하게, 우리 주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만 본다. 여러분, 그것은 안 됩니다. 그건 이단적인 요소가 많아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함께 통일성을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완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 주님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를 진행해 오신 거고 우리 주님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구나.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케 하시는 그 복된 나라의 완성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 주님의 권능이 필요함을 인정하며 그것을 간구합니까? 내 것을 버릴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불안하다고 생각하며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다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온몸을 던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순간순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가신 길을 묵상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의 내가 있는 그 공간과 우리 주변에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